네, 우리 성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이직 교회는 매월 첫 주에 원래는 매주에 성찬을 시행해야 되는 게 이제 가장 성경적이고 맞는데 우리가 이제 그는 물리적인 시간들이 좀 어려움들이 있어서 매주 첫 주에 성찬을 시행을 합니다. 어쨌든 이게 이런 부분들을 잘 성찬에 대한 부분들을 잘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그렇게 이제 잘 받아들여지고 우리 안에 장착이 되어지면 매주 시행하는 걸로 그 시간들을 좀 줄여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이제 계속 갈 거니까요. 여러분도 그걸 위해서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요. 또 다른 부분들로 또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7절 같이 함께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고린도전서 10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받도록 읽겠습니다.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례, 그러니까 성례는 줄여서 거룩한 예식을 성례라고 하거든요. 바른 교회의 표지가요. 뭐 여러 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로 가장 기본적인 바른 교회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그 시금석과 같은 표지가 되는 게 말씀의 성경적인 바른 선포와 더불어 이 성례의 시행이에요. 이 성례가 바르게 성경적으로 시행되고 있느냐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하나 더 이제 그 바른 치리, 성경적인 그런 다스림,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은혜로 눈 감아줘 이런 게 아니라 바르게 치리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때로는 이제 징벌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게 이제 바른 교회인지 성경적 교회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례에는 거룩한 예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예식 자체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거, 율법, 행위를 중요시하는 게 이제 그런 펠라기안이라고 해서 또 그런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의를 이루는 한 가지의 그런 방법이 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천주교는 이 예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례가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뭐예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만이 우리는 거룩은 하나님에게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식은 세례와 성찬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구원의 거룩한 도리를 알게 하셔서 그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면 오직 그 사실 때문에 그는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밖에 다른 보이는 형태의 수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이신칭이 얘기하면서 갈라디아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성례라는 이 표징이 구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게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뭘로만 받는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만 받는 거니까. 이 예식을 해야 안 해야 이런 걸 갖고 구원을 받았네 안 받았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례란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별한 증표로 내리신 것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내리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성례가 있었어요. 그건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지만 그 이전에 성례라고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것도 성경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씀보다도 오히려 성례, 그 중에 세례라는 게 구원에 절대로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게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건 성례,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은 구원의 충분적인 요건이지 필수적 요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증표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행하는 예식인 거예요. 거룩한 예식이지 구원받기 위해 행해야 하는 예식이 절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례만으로는 전에 없었던 믿음이 막 우리 안에 생긴다?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카톨릭은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런 일을 행할 때 우리 안에 막 그런 게 막 주입이 된다 그래. 하나님의 의가 막 주입이 되고 능력이 주입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례는 그래서 이미 믿음이 그 속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법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례도 그렇지만 성찬할 때 세례 받으시고 그렇게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있는 분만 이 세례에, 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그 외의 사람은 안 준단 말이에요. 근데 간혹 무법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큰 교회라고 자기가 무슨 뭐 멋대로 막 감동이 왔다 그러면서 세례 안 받았어도 마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래. 그 막 참여를 시켜.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믿음 있으면 참여하라고 그러고 막.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 방법이 아니니까. 그래서 구원의 방편으로서 말씀과 성례의 같고도 다른 점은 뭘까? 이런 거예요. 말씀과 성례는 이 제정하신 분이 같아요. 이걸 만드신 분이 같죠. 그리고 말씀과 성례의 중심의 내용이 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중심의 그 내용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그런 방법도 다 말씀과 성례가 뭐예요? 믿음으로 그걸 소유해요. 그죠? 그건 똑같아요. 다른 점은 뭐냐? 말씀은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그 성령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케 하셔서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소유하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가 그 마음으로 믿어 의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례에 참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목적에 있어서도 말씀은 믿음을 일으키기도 하고 연약한 믿음을 이렇게 막 더 굳세게 하기도 하지만 성례는 오직 믿음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걸 시행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할 때 이 성례를 통해서 그 실체를 보며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확실해지긴 하죠. 그러나 믿음 자체가 없는데 막 믿음을 막 생성해주고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런 게 달라요. 말씀과 성례가. 그러면 성찬이란 뭐냐? 이런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상징이 물러가고 그 상징이 가리켰던 그 실체가 오신 걸 가르쳐줘. 그러니까 상징이라고 하는 건 유월절 알죠, 여러분?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애굽에서 이제 탈출할 때 그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가지고 그 어린 양을 잡고 좌우 문설주 임방에다 그 어린 양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의 사자가 그 표식이 있는 데만 넘어간 거예요. 장자를 죽이지 않고 그 표식이 없는 데는 들어가갖고 짐승이건 사람이건 첫째된 거 다 죽여버렸어. 그죠? 그러니까 넘을유, 넘을월, 그래서 그 날을 유월절이라고 기념한다. 근데 그게 상징이에요. 뭔 상징이냐? 그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사람,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 있는 사람만이 죽음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상징하는 유월절이 뭘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 유월절 절기 때 생명을 공급하는 상징으로 양의 고기를 먹었지만 이제 신약시대에는 주께서 제정하신 방식대로 고기보다 떡을 가지고 와서 이게 내 몸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바로 이 실체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제물 되셔서 피 흘리시고 이루셨으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 양 고기로 표시하지 않고 떡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유월절의 의미가 그대로 온 거죠, 거기에. 그래서 유월절의 양의 고기, 피, 이게 상징했던 그 실체가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월절 잔치가 가지고 있던 상징적인 의미가 당신 안에서 이미 다 끝이 났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실체로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내주시는 거예요. 그 실체가 와우시고 상징이 이제 뒤로 물러났으니까 상징은 더 이상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절기를 지키는 교회들을 막 이렇게 정죄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절기가 예수 그 유월절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됐다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기를 안 해. 우리 심지어 크리스마스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똑같이 계속 예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유월절이고 매일매일 매주가 다 크리스마스고 매일 매주가 다 부활절이고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임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특수한 양식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중보자이자 왕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공로 때문에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려주신 특수한 양식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서는 구시대적인 것으로 상징하기보다 새로이 제정하신 의식으로 이것들을 우리에게 징표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따라합니다. 성찬. 이게 성찬인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는 거, 유월절, 양 이런 게 다 세례와 성찬으로 대체가 된 거예요. 더 이상 할례 받고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또 이 성찬은 교회의 하나됨을 보여줘요. 일체성을 보여주는 게 성찬이 떡 덩어리 한 덩어리를 가지고 사례를 하잖아요. 감사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떡을 떼고 그 다음에 줘요. 그래서 사실 아까 이거를 구하러 갔는데 저희가 없어졌으니까 내가 그 생각을 깜빡하고 있다가 이제 급하게 구하러 갔어요. 근데 다른 빵집을 이쪽에 달맞이 빵집을 하는데 거기에 이름 빵이 없어. 뭐 이렇게 막 크림이 들어가고 갑자기 뭐 크림빵을 줬으면 그러다 이제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빵이 없는 거야. 그 뜯을 만한 빵이 딱 보니까 저거 뭐지? 그 제가 사온 거? 모닝빵. 모닝빵 있잖아요. 모닝빵. 그 모닝빵인데 모닝빵은 작잖아요. 여러분 다 할 때 그 모닝빵 하나로 다 못 할 거 아니에요? 그 모닝빵 하다가 또 하나를 꺼내면 이게 조금 이게 원래 이 성찬이 갖고 있는 이 하나됨에 대한 상징과 좀 약간 멀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도록 다른 데 멀리 가가지고 이 빵을 구해온 거예요.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한데 이 빵을 그래서 구해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준다는 것은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주는 건데 그것은 서로 연합되어 있고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한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그거를 교통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걸 의미하는데 이렇게 주는 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떡을 주고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요소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서로 그걸 같이 나누어 먹고 산다는 거룩한 교회의 하나됨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개인적 교회 혹은 공동체 교회에서 우리는 뭐다? 따라합니다. 하나다. 그걸 상징한다.